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식사 전에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때로는 길을 걷다가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내 기도가 천장을 넘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것만 같을 때, 왜 내 기도는 들리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난히 기뻐하시고 기꺼이 응답하신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조건이나 복잡한 공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단순하고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두 마음이 만나는 접점,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다른 세계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통하는 순간, 짧은 대화만으로도 깊은 이해와 위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는 순간, 그 연결이 제대로 맞춰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문이 열리고 막혔던 것들이 풀리고 응답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전기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는 순간 불이 켜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공통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기도는 더 이상 막힘이 아니라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막힌 것 같아 답답한가요?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지쳐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간절히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방식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잘못된 주파수에 라디오를 맞춰놓고 왜 방송이 안 나오냐고 불평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올바른 주파수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함께 발견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며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기도의 방향입니다. 그것만 바로잡아도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지, 얼마나 기꺼이 응답하고 싶어 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의 마음을 만질 수 있다는 것, 그분의 능력을 우리 삶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의무가 아니라 갈망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올라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제 함께 그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신 기도들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세 가지 핵심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심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꾸며낸 말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한마디를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멋진 표현을 사용하려고 애씁니다. 영적으로 들리는 단어들을 골라서 사용하고 길고 유창한 문장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면접을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말솜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성전에 와서 엎드려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던지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보던 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름답게 꾸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온 절규였습니다. 자녀를 갖지 못하는 고통, 주변 사람들의 조롱, 마음 깊은 곳의 상처, 이 모든 것이 담긴 진실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밧세바와의 죄를 짓고 난 후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죄였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그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축소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상한 마음으로 찢어진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진실된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다윗은 왕위를 잃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기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법이나 수사학적 완성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내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죄와 갈망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정말 진심 어린 고민을 털어놓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친구의 말이 문법적으로 완벽한지 논리적으로 정연한지 따지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친구의 마음에 집중합니다. 그 진심에 반응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진심에 반응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균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솔직한 소망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다는 인간적인 바람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을 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마치 마법의 램프를 문질러서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를 부르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기도는 막힙니다. 이 순서가 바로 서면 기도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시각이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전체를 보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들의 기도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며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더해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것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기를 원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통로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에 동참하겠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세 번째는 내려놓고 맡기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에는 공통된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제 삶을 맡깁니다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능동적이고 신뢰에 찬 행동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손으로 쥐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려놓지 못합니다. 마치 택배를 맡기면서도 계속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맡긴다는 것은 손을 펴는 것입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통제를 내려놓고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드는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언제였습니까? 배를 내려놓고 물 위로 발을 내디뎠을 때였습니다. 만약 그가 배의 안전함을 붙들고 있었다면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 아들마저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단에 올려놓았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은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내 방법, 내 계획, 내 타이밍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타이밍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을 때를 말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술대에 눕는 것뿐입니다. 마취가 되면 여러분은 완전히 무의식 상태가 됩니다. 모든 것을 의사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의사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치료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술 중에도 깨어 있으면서 이것저것 간섭하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술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진심에서 나오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 내려놓고 맡기는 기도, 이것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 자리 잡을 때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응답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세 가지 공통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심에서 나오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 내려놓고 맡기는 기도. 이 세 가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진심, 하나님의 뜻, 맡김. 이 세 가지만 기도 속에 담겨도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막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단순한 원리들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할까요? 그것은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자체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거짓과 위선을 싫어하시고 진심과 투명함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며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신뢰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도 속에 자리 잡으면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됩니다. 같은 주파수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는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잘못된 주파수에 맞춰져 있으면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만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같은 기도라도 방향이 바뀌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맡기는 기도로 방향을 전환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때 단순히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바꾸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원하는 것은 대부분 외적인 변화입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을 얻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것들도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한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더 깊어졌고, 그녀의 기쁨은 더 충만해졌고, 그녀의 헌신은 더 온전해졌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녀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했고, 겸손을 배웠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많은 시편들이 바로 이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외적인 변화만이 아닙니다. 내적인 변화가 함께 일어납니다. 아니, 어쩌면 내적인 변화가 더 중요한 응답일 수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문제는 여전한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 어려움은 계속되는데 그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기도 응답의 가장 깊은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론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실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할 때 멋있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들리는 단어를 억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생각하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화가 나면 하나님께 화가 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두려우면 두렵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솔직해지는 것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나 다른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솔직하게 기도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하고, 의심을 토로하기도 하고, 절망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들을 성경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문장을 덧붙이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제 바람입니다. 하지만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기도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후에는 의도적으로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 이제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손을 펴십시오.
물론 걱정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불안이 엄습할 것입니다.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또 붙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반복하십시오. 맡기는 것은 한 번에 완성되는 행위가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기도의 방법을 바꾸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십시오. 새로운 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5분, 아니 3분이어도 충분합니다. 복잡한 문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단순한 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나 형식이 아니라 방향과 태도입니다. 하지만 꼭 이 세 가지는 담아보십시오. 하나님, 진심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어떤 가면도 쓰지 않고 어떤 포장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되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을 맡깁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내 통제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기도 속에 자리 잡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고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기대했던 방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응답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연결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으로 올 것입니다.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점진적인 응답으로 올 것입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천천히 문이 열리고 단계적으로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구했던 것과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의 형태가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가장 큰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나오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을,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맡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평안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에 아멘 남겨주세요.